예, 우리 제8차 보험통일 사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지금 뭐 우리 지금 학생들이 여기 다른 분들은 스태프들이고 학생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세 분이에요. 우리 서현수 선교사님하고 정선환 목사님, 또 우리 홍신아 자매님,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 세 분이 바로 또 들어올 건데, 이번에 보험통일 사관학교에 학생 6명이 6명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시간 먼저 이 보험통일 사관학교가 씨름해야 될 것이 뭔가, 여기서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들을 먼저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험통일 사관학교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게 점점 이게 그냥 시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학교가 이게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정말 이렇게 학생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하고 이게 성경론 강의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지금 기도론 강의도 좀 이렇게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요 세 가지를 잘 무장을 해서 잘 이렇게 교육 내용을 잘 만들어서 우리 탈국민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것,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과의 교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을 돌파하려면 기도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잘하고 훈련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뭐든 광야에 던져놔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중국에서 90년대 초반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신앙의 각 모든 경력 가운데 어떻게 해서나 이게 영혼 구원을 하고 또 신앙 생활하는 것 가운데 좋은 어떤 그런 교육을 해서 이렇게 전수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신앙 생활을 해왔던 어떤 결과물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훈련 학교까지 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것만 이렇게 제대로 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수하고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거의 마무리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님 앞에 세워가고 있는 사역, 특히 이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게 뭔가 어떤 한 기둥이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온 이 사역이 그냥 어떤 내 욕심으로, 내 그림으로 그려온 어떤 그런 모양새인가? 왜냐하면 결과물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실망할 때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요즘에는 이게 디지털 시대니까 이게 동영상으로 동영상 강의화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오픈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자 양육, 신앙인들을 좀 무장시키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방부강 전도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 또 이렇게 이쪽 인터넷이나 또 이렇게 이 IT 쪽으로는 워낙 이렇게 전공자시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좀 앉아서 상담을 좀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우리 선교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 자료들을 다 이렇게 동영상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줌으로라든가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세우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구상을 해본다. 딱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 IT 분야의 전문가로서 저희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때 보이는가,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해달라. 딱 그렇게 하니까 전사님 지금 신대원이 다니고 있잖아요. 신대원이 다니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확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시대에 이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 뭐 학생들 학교 못 나고 영상으로 다 강의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첫째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게 그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대면해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그 강의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게 줌으로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만남이 이게 힘드니까 줌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강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요즘 이렇게 방통대라든가 이런 데는 다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하는 강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상으로 하는 강의는 실효성, 이게 뭐 유튜브 우리가 뭐 다 숏 영상으로 찍잖아요. 보통 뭐 10분짜리 영상을 다 이렇게 짧게 올려도 그거 다 안 본다는 거예요. 뭐 2분, 3분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을 때 그냥 켜놓고 다 잔다는 거, 딴짓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줌 강의는 그나마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센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세팅해 놔가지고 이렇게 이게 눈동자가 그 카메라를 집중 안 하고 몇 초만 안 하면 거기에 그런 뭐 체크하는 그런 식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나마 중강의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효율성이 조금 높대요. 근데 그것도 뭐 좀 켜놓고 다 딴짓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가 뭐 총신대 그 신대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보면 하나급이 뭐 거의 7, 80명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 줄에 앉은 학생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공부를 해요. 뒤에 줄 앉은 학생들은 다 딴 걸 해요. 졸던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영상 강의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효과를 내게, 교육 효과를. 그나마 그래도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게 이 강의자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눈동자를 맞춰가면서 그래도 그 강사가, 교수가 그걸 어느 정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프라인, 그러니까 영상화 해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낼 만한 그 영적인,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낼 그런 게 자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결국은 내가 결론적으로 그런 상담을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계속 쭈그러들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행하면서 달려왔던 이 모든, 이것이 정말,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것에서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서, 전수해주고 싶고, 신앙의 어떤 이 정신들을 이렇게 물려주고 싶고, 전달해주고 싶고, 교육해주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자체가 방향이 다른가? 잘못됐는가? 답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이 어떤 계속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물러날 것인가? 이제 여기서 물러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적지 않게 해요. 뭐 제가 그 하요 기도 때도 뭐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우리 사도바울교회 정승남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듣는 분이라, 뭐 아무것도 없어도 완전히 뭐 대부흥을 맨날 그걸 꿈꾸고 앉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 탈북민 목회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달마다 앉아서 얘기하고 다 기가 꺾었어요. 어쩌면 해볼 만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 기운을 다 잃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어떤 탈북민 목회자분이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기에는 이렇게 그런 사역도 이렇게 먼지가 많다. 네, 먼지가 많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북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마음 가지신 분들, 이름만 대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분들, 보면 와 진짜 북한 사역 잘하는 것 같죠. 뭐 기도회를 뜨겁게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예, 뭐 이름만 대도 뭐 잘 알 수 있는 그런 몇 곳에 다 있어요. 예,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엄청난 어떤 자금력도 있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풀하고 어떤 인력도 이렇게 막 모아낼 수 있는 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사는 잘해. 뭔가 이렇게는 해. 근데 탈북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공동체를 만든다든가 뭐 같이 섞인다든가 여기는 들어갈 능력이 없어. 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탈북민들하고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 어울려봤던 어떤 이런 경험들은 없거든요.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거품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뭔가 문이 딱 열린다. 와, 북한 선교 기도회 열심히 뜨거운 것 같지요? 바로 넘어져요. 저는 바로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길에 답은 없는가? 답은 없는가? 내가 맨날 똑같은 패턴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레파토리를 하는데, 이 길에 답은 없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저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 요즘에는 뭐, AI 시대, 뭐, 로봇이 완전히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뭐 어떤 지배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뭐, 사람들이 만남지 않고 다 거기서 뭐, 앉아서 이렇게 뭐, 무슨 자기 활동도 하고, 이런 상황이 점점 더 폐쇄적이고, 사람과의 만남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가벼운 시대, 솔직히 저는 어떤 강의를 탁 들으면 뭐 10분짜리 이런 거 안 듣거든요. 그냥 풀로 들어요. 쫙 깊이 있게 듣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요. 자기 그 어떤 뇌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접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종종 기도를 안 하면, 나도 기도의 끈을 놓치면 그런 생각에 침륜에 빠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 사역이 지금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막 사람들 우르르 막 이게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 그렇다면 이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해서 이렇게 해볼까? 근데 그런 것도 뭐 이게 IT 어떤 그런 전문가한테 같이 상담해 보니까 그것도 뭐 큰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딜레마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뭔가 이게 우욱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우욱한 어떤 이런 있잖아요. 이게 배짱 같은 게 거기 하나 확 올라오는 게 뭔가 하면, 그래도 여기 몇 사람이 앉아 있지 않더라도 하겠다. 몇 사람이 앉아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이게 확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간다. 예, 그래도 간다는 이런 결단이 확. 결국은 여러분, 이거는 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이런 그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걸 마주하면서 싸우면서 나갈 의지가 너한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한테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몇 명이 알아도, 앉아서 있는 사람 몇 명이 안 해도 이걸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따금씩 설교하는 것 가운데 저는 좀 그런 게 이렇게 마음이 탁, 저분은 정말 진실된 걸 고민하는구나. 그런 이렇게 메시지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종종 듣는데, 정말 이 대형교회 정말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분들 가운데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가지고 뭐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듣고 그런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자기는 거기 두렵대. 여러분, 보통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탈북민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잘하는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주일 예배 잘 참가하고 그렇게 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요.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깊이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이게 부딪히는 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그냥 여러분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씨름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설교했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고 그 삶이 어떤 몸부림치고 이게 나한테 안 오거든요. 1대1로 부딪혀 봐야지 그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큰 몸부림이고 그 씨름인지 그걸 우리가 저는 좀 한 사람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여러분 제 새끼도 감당하기 벅차서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가 그 바람 잦을 날이 없다고. 모자지기 상팔자다. 여러분, 제 새끼도 그걸 이렇게 제대로 인간을 만드는 게 그 씨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그걸 같이 씨름하는 것에 내가 똥물이 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씨름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가운데 이렇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인가 그 임명을 딱 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부분을 이 평론을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옛날에는 어떤 이게 진보 계열이 어떤 그런 입장에서 노동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분이 볼 때는 몸을 많이 사린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는 이 노동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이름이 똥칠 당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많이 그러다 탄핵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 그걸 변혁시키려고 접어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다. 아직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열정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인 거예요. 싸움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복음통일사관학교가 여기에 몇십 명이 모이는가. 그래서 막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는가. 이런 시각으로 보면서 그러면 조금 모이면 실패한 거죠. 근데 그거는 수박 겉핥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모였지 않아도 그 속에서 얼마나 말씀 가운데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가. 근데 오늘 아까 홍신아 자매가 강의를 하다가 좀 질문해도 되는 거고. 질문하면 괜찮은데 정말 11시까지 밤 패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 가고 오면 좋다. 이게 씨름하는 거거든. 말씀하고 나를 씨름하는 거. 그런 의지가 너한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전 진짜, 지난 7차 때, 지금 8차인데, 7차 때까지는 해보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저기 영상으로, 이제 요즘에 영상으로 하거든. 영상으로 하는데도, 하고 나서 내가 7차 때는 한 주일 알았어요. 그 7차, 8차요. 6차예요.
예. 한 주일 몸 알아서 와 이거 내가 이런 거 내가 몇 번이나 더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게 좀 이게 그 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스태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 감독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해볼까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시키는 게 내가 죽겠어. 우리 애들도 막 이렇게 쉽지 않고 이거 한 번씩 조직하는 게 있잖아요. 나를 뼈를 깎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앉아서 강의 듣는 거예요. 학생들도 뭐 뼈 깎는 어떤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거 너무 그 사역이 어떤 그런 비전에 비해 내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너무너무 크니까 솔직히 사람 안 모여서 이렇게 있잖아요. 안 모여서 이게 이번에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육체가 잘 됐다. 이번에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네. 어떤 면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씨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앉혀놓고도 씨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나 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아까 인천 지역 예배 가운데서도 조금 나눴던 마음인데, 솔직히 저희 지금 집사람하고도 씨름하면서 이 가정이 지금 세워지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선택하게 된 어떤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이뻐서도 아니고 처음에 이 집사람하고 교제하면서 보니까 이 좀 영이 열렸더라고요. 예,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민감하게 하면서 영을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같이 이렇게 남은 삶을 같이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에도 있거든요. 영을 따라서 사는 자래야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에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혼자 살 자신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셨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어떤 그런 영적인 일들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 같이 갈 때 어떤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있어서 좀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같은 생각,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초신자잖아요. 예, 초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결혼해서 한 1년 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부딪힐 때도 종종 있죠. 예, 부딪힐 때도 종종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부딪히다 보면 내가 이게 속으로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이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우리 인천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송혜슬 목사님이 이렇게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그 보좌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렇게 땅에 내려오시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솔직히 저는 종종 비운다기보다도 때는 완전히 그냥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이고 나는 이제 이 환경을 더 이상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솔직히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만일 그런 데서 일하지 않으시면 솔직히 포기되었을 어떤 그런 상황도 종종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집사람한테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집사람 가운데서 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게 집사람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정확하고 이 영적인 이게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가운데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고 그 순종하니까 또 그러면서 같이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좀 다른 면을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리더십에 대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고 그렇게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구나. 이게 통합 리더십이라는 게 리더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만 이런 마음을 주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함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리더의, 통합 리더의 어떤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더뎌지긴 하겠죠. 그러나 같이 가는 거. 이게 그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게 가정이라는 것도 솔직히 씨름하는 현장이에요. 내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자녀들하고도 씨름해야 되고 남편하고도 씨름해야 되고 아내하고도 씨름해야 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씨름할 의지가 없으면 혼자 살아야죠. 씨름할 의지가 없으면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가정이든 거기서 내가 씨름하겠다. 어떤 그런 각오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씨름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사명이 감당이 되고 삶이 함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요즘에 딱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전에 우리 여기 몇 주 전에 우리 중국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이, 김동주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강의하시고 가셨거든요. 와, 그분이 얼마나 지금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지. 그분 우리가 딱 요만한 집이에요. 우리 탈북민 형제들이 5명 정도 모아놓고 3년 반을 앉아서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말씀 통독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우리 탈북민 형제들 보면 눈이 얼마나 살기 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네 어쩌냐면 막 칼을 들고 막 찌르겠다고 이러면서 싸웠거든요. 저도 이게 막 이렇게 우리 조그만 제일 막내를 그 주먹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애가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싹 망가지고 그렇게 두드려 패놨어요. 그러면서도 거기까지 뛰쳐나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중에 술을 먹고 음란 비디오를 보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정말 이 야생마 같은 그런 형제들을 붙들고 3년 반 동안 씨름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가정이 그때 금방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이 콜레기 같은 애들을 다 이러면서 가정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게 손해가 가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형제들하고 씨름해 줬거든요. 우리하고 씨름해 줬거든요. 그런 씨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나마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였다. 이걸 가지고 이걸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복음통일 사관학교를 바라보는, 그리고 중보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물론 사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이게 몇 명 이번에 모였구나. 아이고, 쟤네들이 정말 찌그러진 어떤 그런 사회를 하고 있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씨름해 줄 리더가 없다면, 그런 복음학교가 아니라면 그냥 수박 걸하뛰기 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씨름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 통일 사관학교가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한 영화를 보면서 그 미스터 소크라테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깡패 지라도 아주 거친 사나이 가난하는데 나중에 그 물론 영화 스토리 다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그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깡패 선생한테서 엄청나게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 스파르타 어떤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경찰관이 돼요. 근데 나중에 딱 자기가 왜 그런 훈련을 받은가 딱 보니까 이 깡패 조직에 이용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경찰 훈련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나중에 자기를 훈련해 주셨던 그 선생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망나니가 됐는데 내가 비로소 나를 사람을 만들어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진짜 내가 인생이 제대로 되는가 보다. 이래서 내가 그랬는데 보니까 나는 이용당하기 위한 개로 키워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상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자기 삶에 같이 뛰어들어와서 같이 그 삶을 같이 울면서 씨름해 줄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없어서 다 혼자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내가 몇 주 전인가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 내 몸을 이 북한 선교의 길에 분토와 같이 내가 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왜 들어와? 네, 그런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몸이 저 북한 땅에 가루가 돼서 뿌려질 때까지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쪽으로는 가족 걱정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은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이 8차 복음통일 사관학교를 딱 준비하면서 다시 해석이 되는데 물론 그 땅에 가서도 내 몸을 내 삶을 그 분토와 같이 뿌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지체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 영혼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한 사람 찾아내서 그들하고 같이 이 6박 7일의 이 빡센 어떤 공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몸을 초계와 같이 태우는 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지금부터 그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어떤 그 유승란 실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죽었다 깨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짠다고. 아침에 밥 먹고 공부하고 또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죽었다 깨도 이렇게 안 짠다고. 그런데 정말 저 불같은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같이 신앙을 하는 것도 불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들을 쓰시겠는가 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런 씨름을 하는 신앙 가운데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졸음과의 싸움입니다. 조는 사람 무조건 일어나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졸음과의 싸움 코앞에서 그냥 그런 씨름을 해내 6박 7일 동안. 할렐루야. 우리 이제 앞으로 사역의 방향은 이제 아마 내년도 후년도쯤 하면 이게 말씀학교, 성령학교, 기도학교 강의를 타기 위해서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몇 명이라도 좋아요. 한 달짜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침에 기도 훈련부터 해가지고 새벽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오전 오후 강의 듣고 저녁에는 이 쉐어링 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한 달이라는 시간에 정말 내 말씀의 어떤 바른 기둥들을 세우고 하나님과 내 교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깊이 어떤 그런 훈련의 코스들을 만들 거예요. 예. 진짜 저는 이게 뭐 외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제자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제대로 이 가벼운 시대에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누가 그런 데 오냐? 우리가 이 말씀학교 교재를 만들 때부터 2박 3일 그 노는 프로그램도 안 참가하는데 누가 이런 데 오느냐? 계속 스탭들하고 그런 씨름을 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가벼운가요? 인생이 쉬워요? 쉬운 것만 보면 인생을 쉽게 풀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망해요. 어렵게 우물을 파고 깊이 준비를 해야지, 그걸 통과해야지 이 험난한 세상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이번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또 이 6박 7일이라는 시간 우리 6명의 학생들이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6박 7일 동안 하나님 우리 지금 여기 학생들이 3명이 앉아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또 3명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 그냥 건성 그냥 참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 참가하는 시간인데 정말 내 인생을 내 이 메마른 영혼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기경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무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들어갈 때 내 생각을 방해하고 나의 삶을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생각을 끌어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깊이 있게 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한 내가 먼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주방에서 섬기는 스태프들, 또 우리 성결이 또 한나 어린애들이 같이 또 지내면서 이게 또 가운데도 다 같이 협력해서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앞에서 강의를 또 이렇게 이게 주관하고 있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먼저 주님 앞에서 바른 시온의 대로를 정립하고 더 북한 땅에도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